당신은 왜 그 사람을 도우려고 그렇게 필사적일까요? 상담사도 아닌데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연인의 트라우마를 고쳐주려 밤새 대화하며 가족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부터 챙겨, 경계를 지켜. 하지만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불교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당신이 타인을 구원하려는 이유는 자비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라는 것을요.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가장 열정적인 조력자가 됩니다. 학대받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상담사가 되고,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중독자를 돕고, 우울증을 겪은 사람이 정신건강 활동가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숭고한 동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의 이면을 봤습니다. 때로 우리는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요.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상처받은 자, 연약한 내면,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우리는 이것을 직면하기 싫어서 무의식 속에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밖으로 투사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것이 당신이 과거에 겪었거나 지금도 은밀하게 겪고 있는 고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울한 친구를 도우려는 당신, 혹시 당신 자신의 우울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학대받는 연인을 구하려는 당신, 혹시 당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당신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가장 복잡하고 역설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극도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무언가가 투사되었다는 신호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야만 한다는 강박적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무의식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구조자 증후군 또는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을 돕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자기 치유에 위장된 형태일 때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돕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무력했던 자신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여기서 불교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불교는 자비심, 즉 카루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두 가지 종류의 자비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비, 다른 하나는 오염된 자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집착 없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오염된 자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자비는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몰두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회피합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상처받은 연인들, 문제가 많은 친구들, 위기에 처한 동료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쏟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막지 못했고 어머니의 우울증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그는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
어린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처럼요. 융은 이것을 영웅 신화의 투사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그때는 무력했지만 지금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는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는 이것을 탐진치 중 하나로 봅니다. 탐욕이 아니라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자라는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며 존재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울 사람이 없다면, 만약 모두가 괜찮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것을 구조자, 희생자, 박해자, 삼각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조자는 희생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있어야 구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공생 관계입니다. 구조자는 표면적으로 희생자를 돕지만 무의식적으로는 희생자가 계속 희생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니까요. 이것이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도와줘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나아진다면 구조자는 자신의 역할을 잃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상대방이 계속 문제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잔인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것은 의식적 악의가 아니라 무의식적 필요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한다. 당신이 당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밖에서 그 어린아이를 찾아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교의 티베트 전통에는 통렌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내보내는 명상입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구조자 증후군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통렌은 먼저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직면하고 받아들인 후에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타인과 진정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와 오염된 자비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오염된 자비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아. 문제가 있는 건 저 사람이야. 내가 그를 고쳐줄게. 심리치료사들 사이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가장 효과적인 치료사는 종종 자신도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이겁니다. 효과적인 치료사는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고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반면 비효과적이거나 해로운 치료사는 자신의 상처를 부인하고 내담자를 통해 그것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융의 개인화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 당신의 연약함을,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치유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도움은 투사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불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불교는 공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도와주는 자도, 도움받는 자도, 도움이라는 행위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분리는 착각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돕는다는 생각 자체가 이원론적 착각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너를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에서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높은 경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있고 상처가 있으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정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내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건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을 돕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킨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불교는 중도를 가르칩니다.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타인을 돕되 자신도 돌보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상처를 직접 작업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세요. 명상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세요. 당신이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나요?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불교의 무집착입니다. 당신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들의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동행자이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질 때 당신의 도움은 건강해집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의도 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그들은 변화할 공간을 얻습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이 타인을 돕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무의식적 투사인지 아니면 의식적 자비인지입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과 불교의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전자에서 후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타인 속에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안에서 그것을 치유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도움은 진정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가장 강력하다. 하지만 그는 먼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오늘부터 당신의 도움 충동을 다르게 보세요. 그것을 비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탐구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인가? 아니면 위장된 자기 치유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타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도움은 투사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